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주일날 요한복음 7장을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 정도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이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서 강의 35강이 되겠네요. 그러면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대부분의 절기가 그 농경 사회에서의 그 농사를 짓는 그 절기, 그 일정하고 또 신앙과 역사적인 그 일정들이 그 절기 안에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또 이 땅에서 또 어떠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느냐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들과 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이어졌고,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풍요해지려고 그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세상과 물질에 빼앗겼을 때는 도리어 이제 그들의 신앙적으로 후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따랐고 또 나중에는 이웃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까지 하게 되면서 그런 환란들을 겪었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매진했을 때에 하나씩 그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말이 좀 자꾸 좀 늦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이제 됐습니다. 초막절이 됐고 주님이 초막절 보통은 이제 명절 전에 예루살렘에를 올라갑니다. 그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 반경 15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1.6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경 24km, 15마일이면 24km인데 24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오게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를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 그 예루살렘 반경 24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절기들을 많이 지켰다고 하고, 그 외 지역의 먼 원근 그 먼 지역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그들이 올 수 있으면 이제 오도록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24km가 훨씬 더 돼요. 그렇지만 동생들도 그렇고 갈릴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명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보면. 근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거든요. 이제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무슨 뭐 다른 어떤 걸로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그닥 기쁘지 않았거나 뭐가 좀 마음이 그랬는지 요때도 그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명절이 됐는데 안 올라가냐? 올라가야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5절부터 8절에 보면, 7장 5절부터 8절 혹시 띄어져 있나요? 5절 요 밑에, 그 다음에 7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한 절을 읽을게요. 여기서 주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6월절을 얘기해요. 초막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기상으로 초막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이 2번이 지났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번 지났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번 지났습니다. 그 다음 6월절이 예수님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채 안 남은 상태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 분위기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절기고 축제 분위기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부활하셨다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라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아직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에 이 초막절을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분이 본래 초막절처럼 기쁘고 즐겁게 축제처럼 막 그렇게 감사의 절기로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이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초막절 그때도 아직 안 이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유월절이 지나갔고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이 본인이 죽임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때를 동생들은 초막절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자기의 유월절, 자기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얻을 때, 자유를 얻기 위한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때, 구원 얻기 위한 때, 믿지 않는 자기를 아직 구세주를 믿지 않고 있는 동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를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때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일이라도 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동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구원의 때예요. 구속의 때예요.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그 초막절 중간쯤 일주일간의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중간쯤에 올라가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고 그 다음 걸 이야기할게요.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분의 때가 아직 안 찼다는 이제 그 유월절, 본인의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30절부터 32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읽은 여러 구절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삼고 또 예수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들은 전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아까 읽었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두 번의 유월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 반 정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를 왕으로 삼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무렵부터 사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본인들이 그때서부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의 문제였어요.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선생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본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환호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히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환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1년쯤 이제 지났을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러한 위협이 극에 달한 때예요. 그리고 그 위협을 극에 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그 마지막 유월절 한 10여일 앞두고 일어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 나라로부터 또 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때 모인 때거든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고 이미 모여 있고 한 그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그 근처에 있었던 아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내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초막절 이 어간부터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계속 고조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릴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제 그런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생의 사역이 한 1년 반 정도 지난 이때부터, 그러니까 요 직전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건 제자들이 이 바다 위를 걸으는 건 제자들이 경험을 했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만 명이 경험을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이야기가 또 초막절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소문의 소문으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니까 수만 명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명절로 해서 막 모이는 이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되고 웅성웅성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들도 시기가 나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왜 안 올라가냐, 사람들이 다 당신을 찾고 거기 가면 더 유명해지고 할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부터 한쪽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됐구나 하면서부터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어감부터 그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랬지만 죽일 정도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때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이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교훈이 있다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그거 직접 그대로 살아보면 된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교훈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행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우리가 주께 받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들을 하신 것들을 그 말씀대로 한번 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 우도까지 다 벗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가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내놓고 뭔가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셔요. 그 말씀 자체가 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경험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 본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 경험이 없다면 관념으로 남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남아요. 네.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머리만 커졌고 실제로 몸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6장에서 하는 얘기나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교훈을 내가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되고 또 그 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할례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은 모세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 그냥 그걸 말해요. 십계명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기도 했던 것 같고 모세는 본인은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는 할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식들한테 할례를 안 한 일들 때문에 이제 위급한 이제 그런 거의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자식들을 할례를 하게 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서 할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그걸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후로 이제 적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 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오셨을 당시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물어보잖아요. 회당에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고를 답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안식일 날은 사람 죽이지도 말고 살리지도 말고 선한 일도 하지 말고 악한 일도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3번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식일 날은 죽이든 살리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그런데 왜 할례를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 얘기는. 왜 할례를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면 할례도 꼭 8일 날째에서 해야 될 게 뭐야? 그 다음 날 9일 날 하든지 하루 땡겨서 하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안식일이라 해도 할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계명이 있고 안식일 날이 있어도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백성이 안식일 날 할례를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너희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모세가 얘기한 할례는 지키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이 갖는 본래의 의미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는 안식일 날 할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일반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한다, 이렇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됐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는 안식일에도 일한다라는 얘기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어떤 유대인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들이 아는 바로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이나 행하는 많은 일들을 봐서는 그가 메시아인 것 같고, 그가 왕으로 세워져야 될 분인 것 같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그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확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신 거, 그리고 그걸 놓고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기도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텐데 안식일 날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그 뒤에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 뒤에 보면 25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다시 내리세요. 아까 앞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육신의 부모라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할례와 안식일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안식일은 몇 주 전에 그 안식일의 참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인가요? 8절인가요?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고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부분이나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문제 삼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마리아가 너희 엄마가 아니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동양에서 고향 사람들은 네 누이가 내 아내고 옆집 아줌마고 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처녀에게 잉태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어머니이긴 하지만 태를 빌려준 거예요. 그 태를 빌려준 거예요. 잉태된 상태에서부터 거기서 사람으로 잉태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그 태 안에서 자라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마리아의 여성의 무엇과 하나님의 무엇이 합쳐져서 잉태된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리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고 법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어디로부터 온 이 부분의 실상에 있어서는 마리아도 요셉도 사실은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조차도 태를 빌려준 것이지 그 태어나심 그 자체, 잉태됨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 이해하고 있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 팩트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적어도 영적인 것이나 진리에 관련돼 있어서는 어때요? 너무나 많은 오류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고 신앙처럼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셉이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보냈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안다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진리에 관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것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생활 속에서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심각하게 좀 느낍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장하고 다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툴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냐 나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고요. 세상의 것들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만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그 위에 바로 위에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걸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만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는 겸손해져야 자꾸 열어놔야 이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말씀을 대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본 거 의지하지 말고 들은 거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경험,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 말고 다른 어떤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자꾸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복음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선교제에서 가르쳤던 성경학교 강의안을 처음에 몇 차례 몇 강의 때는 그래도 참고를 하고 다시 했는데 아예 그 후부터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강의안이 다 있는데
아예 안 보고 그냥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꾸 보여요. 새로운 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많은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까지 한 건 주로 이제 본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의 핵심 주제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37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37절부터 본문을 한번 이제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44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켜지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마지막 날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마지막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마일 24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이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고 합니다.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지금 나팔을 불고 여기 뒤도 있고 앞에도 있고 한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얀 세마포 옷에 허리에 보라색 허리띠를 띠고 있고 이 두건을 쓴 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일을 한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24km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60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4km를 10리를 빨리 걷는 사람은 30분에도 걷습니다. 조금만 좀 부지런히 걸으면 40분이면 보통 걷습니다. 그러면 60리 같으면은 빨리 걷는 사람은 뭐 한 5시간 안 돼서도 올 수 있고, 좀 천천히 걷는 사람 6시간, 7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대여섯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영화나 뭐 찬양하는 거나 이런 거에 혹시 그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어깨 동무를 이렇게 몇 줄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해가지고 그 제단을 넓게 해가지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그 성인 남자들이 어깨에 어깨 동무를 하거나 어깨를 대거나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또 막 하면서 이렇게 그 제단을 크게 막 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노래하고 박수치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이제 제사장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실로암 못으로 물을 기르러 간대요. 지금 여기 밑에가 아마 이제 실로암 못과 관련된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이제 물 기를 수 있는, 저기 무슨 그릇인지 아니면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물을 기르는데, 근데 문헌에 나오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여럿이서 들 수 있는 많은 이제 물그릇을 대용할 수 있는 이것에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물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나팔들을 불고 다시 그 여러 제사장들이 물을 떠가지고 다시 제단으로 올라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축제처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단으로 제사장들이 뭐 버켓스가 됐든 큰 그릇이 됐든 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둘러서고 나팔을 불고 할 때 그 물을 제단에다가 다 쏟아버린답니다. 거기다 다 부어버린대요, 물을. 그러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 이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뭐겠어요? 이 절기가 농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부터 가을 보리를 심어야 돼요. 가을에. 그러면 이제 겨울에 그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대지를 충분하게 적셔줘야 그 다음에 봄에 추수할 때 풍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늦은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이 완전히 다 이렇게 푹 젖도록 그 주위에 물을 다 붓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한답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물을 붓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물 다 붓고 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벤트 하는 날, 앞이든 뒤든 그날 그 성전에서 서서 외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외쳐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로 봐서는 물을 다 쏟아붓고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한 그 이후에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우리가 본문 중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더라든가, 아니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이런 얘기는 사도가 여기에 기록한 거고, 예수님은 이런 내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까지 외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저 뒤에 가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길래. 지난번에 6장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그들이 뭘 기억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광야에서 만나를 연상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자
제단에다가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 막 쏟아 부었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뭘 연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가 그걸 안 줬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안 줬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배경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단에서 사람들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이미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들판에서 수만 명이 먹는 일을 경험했고 그 이야기가 초막절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막 이야기가 당연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경험한 일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바로 딱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런 이벤트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막 외치셨을 때 마치 그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처럼 저분이 바로 그 반석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됐을 때는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는 지금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어요. 강은 아닐지라도 실개천처럼이라도 실개천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뭐가 흘러나겠어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자, 이 생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자, 1절, 2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자, 보세요.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해드렸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란 뜻이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 말씀을 드릴 때 어디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건 나중에 다시 보고 저기 에스겔 4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물, 여기서는 그냥 물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 여기에서 이 물과 계시록 22장에서 생수는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읽었으니까 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잠깐만요.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자, 1절은 읽었으니까 제가 2절 그 다음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생수가 흐르는데 그걸 강으로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이런 구약에 있는 이 표현들, 계시록에 있는 그 표현들 그대로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만 잠기다가 무릎만 잠기다가 허리에 잠기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우리가 헤엄칠 만큼 되는 상태. 이게 이제 그 생수의 강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다. 이게 뭐예요? 마치 이럴 때 붓다, 기름 붓듯 하다, 충만하다 할 땐 인격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양적 표현이잖아요. 기름으로 흐르든 물로 흐르든 흐르다, 붓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성령의 존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강같이 성령이 흐른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이 요만큼만큼 충만하다. 이만큼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다 맡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끌어간다. 같은 표현들인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저 끝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다시 봅니다. 아까 이제 1절만 읽었나요? 계시록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에스겔 47장은 쭉 읽다 보면 언뜻 완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더 가깝냐면 천년왕국 같은 이 땅과 관련된 부분의 의미가 더 강해요. 무슨 뭐 바다의 물고기, 어부, 또 무슨 뭐 또 썩었던 것, 상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은 똑같은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오냐면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계시록에는 뭐예요? 보좌로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 한 군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예를 들어서 에스겔 47장을 천년왕국이라 치자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 육체 안에서요. 지금 우리에게서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어디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배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7장에서 하신 얘기, 또 에스겔이 47장에서 한 얘기, 사도 요한이 22장에서 하신 얘기는 세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전된 성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고, 둘째는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에 모든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셋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나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서 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에스겔 47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생수의 강을 이제부터 성령이라고 하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성전이 계시고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내게서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성령이, 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모든 썩었던 것들, 모든 부패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다시 되살아나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상처받은 것과 모든 깨어진 것들, 모든 병든 것들이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요. 왜? 뭐예요?
약재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맺혀지게 되는 것들이, 열매들이, 잎사귀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는데 풍성한 잎사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요. 그 자라는 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과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가운데에 병들었던 것들, 더러워진 것들, 상한 것들, 부패한 것들, 왜곡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서 잎을 내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나 또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뭔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되어질 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의해서 절로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과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병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이 있어요. 예. 자, 이것들을 무엇으로 회복시키고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고 무엇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주님은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데 성령의 강이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흐르면 절로 맺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내면이 또 인격이 여러 가지 상처와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깨지고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그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깨어지고 너무 많이 무너져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담이나 치유나 약물이나 어떤 걸 통해서 조금 일으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내면이, 인격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를 때만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다만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어요. 물길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샘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보좌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개천처럼 흐를 수도 있고 방울방울 나오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밖에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보좌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강처럼 흐르도록 제한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시골집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수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우물에 물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펑펑 잘 나오던 우물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막혀버렸어요. 그 나오던 그 구멍들이 다 막혀져 버렸어요. 안 퍼내니까. 안 쓰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게. 안 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흐르도록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막히는 것들이에요. 계속. 우물이 안 쓰면 막히는 것처럼, 샘물이 막혀서 안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매일 드라마 계속 보고 만화 보고 막 이렇게 쓰던 그 시간들 어느 날부터 한 일주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한번 끊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생기나. 다시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치명적으로 약하고 원수들에게 계속 문 열어주던 것들을 막고 그것을 치웠다고 치자고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막혔던 그 샘의 구멍들이 다시 열리고 뚫려서 거기서 성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퍼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또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께 뺏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욕심에 빼앗기고 세상 재미에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그것이 그 구멍들이 막히는 것뿐인 거죠. 하나씩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있는 거예요. 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제부터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어떻게 흘러요? 강처럼 흐를 거라는 거예요. 강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흐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의 피로 제거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갔던 것들을 치웁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사람 속에서 그 강이 흐를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연약해진 것들, 부서진 것들, 더러워진 것들, 깨진 것들, 왜곡된 것들, 어두운 것들이 새롭게 소성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